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많은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은 정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1절입니다 죄 많은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3절입니다 저 영광의 땅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순이를 외치는 성도들 왜 기쁜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향해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참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참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이 시간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단호하게 나갈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해 줘서 아버지 예배를 즐거이 앞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과 사람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즐거움과 욕망을 채우기에만 바빴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동북교회 24년에 받은 말씀이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입니다. 벌써 1년이 절반 지나갔습니다. 주님, 저희들 각자가 떠나야 할 곳, 가야 할 곳, 어떻게 살아드려야 복이 되는 삶이 되려는지 기도하며 응답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6월은 보온의 달입니다. 이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지키고자 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우리도 기도하며 복음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를 얻어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전쟁의 위협이 남아있는 우리 민족을 궁일이 여겨 주시옵고 전쟁의 도발을 일으키려는 악의 세력을 막아주시어 우리 민족이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일정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큰 은혜와 뜨거운 성령 체험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컨설팅 결과 보고 있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모시는데요. 귀한 시간 되면 좋겠고, 마치고 우리 당회원들은 당회실로 모여서 워크숍을 하고 정기당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재직회는 2부 예배 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에서 교사 모집합니다. 예꿈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7월 첫 주부터 주일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청년부를 시작으로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수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나고 또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근로의 지편을 통해서 분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오늘 본문 뒤로 보면 이제 나오지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또 초대교회 한 몫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례를 준 모양이죠. 그래서 세례를 내가 누구한테 받았느냐에 따라서 집례자에 따라서 이제 편가르기가 되어 있는 내가 나한테 세례 준 사람이 제일 귀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바울이 이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컨설팅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10절 말씀이죠. 한때 참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의 결과 보고가 뭐냐면 너희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 그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 2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예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각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된 이름을 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만들어진 곳이 고린도 교회인데 근데 실제로 분쟁이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런 이름들이 더 오히려 사람들에게 귀에 많이 들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않냐. 세례를 누가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준 집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줬지 않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돼야지. 왜 세례를 준 집례자 이름이 더 우선되고 그렇게 소리가 많아지냐고. 이렇게 이제 컨설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컨설팅 보고를 한 것이죠.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컨설팅 결과를 보고했는데 사실 이 1장 10절 말씀은 분쟁이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분쟁의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컨설팅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이것입니다. 2박 3일씩에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컨설팅 참여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작년에 이제 컨설팅을 당회에 제안을 하면서 놀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단 한 분도 반대하지 않고 해보자고.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작년 연말에 우리 김성진 수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재직들에게 또 3월 달에 남성교 협의회 헌신 예배하면서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돼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해소가 되고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컨설팅에 참여하시고 현재 교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습 그대로 다 표현을 해주셨고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결과가 나온 건데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컨설팅에 대한 12가지 제안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거예요. 이제 컨설팅을 준비하신 소장님 모셔서 보고하게 되면 이제 연구소에서 하실 중요한 일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해서 뭐 누구 탓이니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됐니 너 때문이니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이러면 벌써 분열인 거예요. 그런 걸 하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 그대로 여러분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왜 이렇게 나왔어? 나한테 이거 많이 먹여서 그렇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의사한테 가서 그 결과 그대로 받고 제가 운동하겠습니다. 약 먹겠습니다. 조절하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결과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서 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건데 오늘 아마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 저것의 가장 오래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 오늘 보고 시간을 통해서 될 겁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가 있을 겁니다. 가야 할 곳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정말 순종해서 가면 복이 되는 삶이 펼쳐질 거예요. 오늘 보고를 들으시는 동안에는 우리의 생각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충격도 올 수 있고 놀랄 수도 있고 기대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마음속에서부터 여러분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안하는 곳으로 가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우리 교회는 1년 뒤, 2년 뒤, 10년 뒤에 놀랍게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컨설팅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바로 우리 소장님 올라오셔서 그동안 컨설팅한 결과 보고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어제 해외 사역 갔다가 어제 오후에 오셔가지고 지금 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변함없이 다 뒤쪽으로 다 가 계시군요. 네, 좀 강단에 좀 가까이 계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 늘 갖습니다. 컨설팅 결과는 늘 건강검진 결과를 받을 때마다 가지는 긴장감하고 늘 비슷한 것 같고요. 저도 또 결과를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하는 곳마다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유기체인 교회가 지난 7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왔던 우리 교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어떤 결의를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할 때까지 많은 생각들을 거듭하고 여러 가지 앞부분에 분석됐던 것과 뒤에 분석된 것들의 결합을 해야 되고 이것의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현재 임상됐던 교회들이 있는지 또 확인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의 절차들을 쭉 거치면서 이제 오늘에 이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이제 소통을 해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교회 속에 또 새로운 역사의 어떤 한 페이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저 역시도 역시 이제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우리 교회 우선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참 여러 아픔의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번 컨설팅을 진행하는 가운데 거의 저희들 팀들이 이구동성으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근래에 10수년 전에 있었던 아픔의 이야기를 빼놓고 얘기하는 곳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또 우리 그러다 보니 사역자들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낮아져 있는 우리 교회 현상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지역사회가 다른 교회들이 우리와 역사와 대동소이하거나 적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들로 커나가는 반면에 우리 교회는 그 역사적인 찬란했던 그 역사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이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는 이런 현상들도 목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셨고 우리 500여 명의 우리 성도들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안정하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싶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보고서를 준비했는데 보고서의 총 페이지 수는 186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오늘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우리 전체 우리 교우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좀 다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그 보고서 내용 안에 있는 그 큰 항목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지금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설문에 동참을 해 주셨는데, 그 설문의 분석, 그리고 그 분석의 결과, 그에 따르는 제안,
그리고 교회 건강도를 측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현재 건강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 분석이고, 우리 교회가 조직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측정하는 7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 지금 순천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 분석인 SDP 분석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하나에서 철원에서부터 시작된 6가지의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한 것이,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만 멀티 사이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에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우리 순천 동부교회를 향한 연구소의 제안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않아야 될 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렸고,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제안한 내용이 합쳐보면, 펼쳐보면은 이렇게 항목은 12개인데 실제로 20가지입니다. 20가지 되는 것들을 가능한 한 세밀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한 것 중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많습니다. 사이즈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교회들도 이렇게 많은 제안들을 해드린 적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중에 지난 1870개 중에서 제안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시네요. 무진하게 많이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이야기들을 좀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186페이지라고 하는 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컨설팅은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진단했고, 그리고 그 진단 설문지와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 검증 도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도구들을 통해서 분석했습니다. 분석하고 했고, 이 분석의 결과를 따라서 우리 교회가 멀티 사이트 교회로 가야만 하는 그 분명한 방향성을 저희들이 인식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컨설팅의 핵심은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를, 이것을 찾아가는 일을 저희들이 하는 일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멀티 사이트 교회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대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쭉 정리한 다음, 그리고 실행 지침은 대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피드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구성 내용과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현 상황, 그리고 진단 분석은 30%고, 그 진단에 대한 대안 제시를 30% 했고, 이 60%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제 방향성과 그에 따르는 제안들을 40%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냥 늘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고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환점 필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 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이 우리 교회가 전환을 해야 되는 정확한 기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 장로님들께서 같이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을 의뢰를 저희들에게 해주셨던 것은 아마도 전환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확신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전환점을 맞이한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고려할 때 비로소 전환점을 갖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환경과 상황의 변화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현재 종전의 코로나 이전에 모이는 회집인의 숫자에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불구하고 15%가 지금 침체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거의 유사하게끔 이렇게 일체감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회집하는 숫자가 대부분 교회들이 15% 정도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정도는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기점에 와 있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자원의 확 변화입니다. 이 자원은 두 가지인데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입니다. 우리가 물적인 자원은 우리 교회 자산 자체가 있고 우리가 10억이라고 하는 넘는 금액의 헌금들이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섬겨주시는 그 헌금의 정도가 되어져 있는 것은 기본적 자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산과 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할 때가 지금 왔고, 아울러 우리 교회는 지금 연령대가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60대를 좀 가까이 임박해 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도심에 있는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평균 연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는 상황적 변화와 자원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타이밍은 내가 바뀌어야 될 시간에 놓쳐버린다든지 옮겨져야 될 시간을 잃어버린다든지 했을 때는 다시 그것을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가까운 지난주에 이제 한 교회 컨설팅을 마치고, 작은 교회입니다. 13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역사가 꽤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장로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컨설팅을 지금부터 20년 전에 받았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요? 그랬더니 그 20년 전에 그 교회 바로 길 건너편에 땅에 650평이 나와 있었는데 그 650평을 20년 전에 8만 원에 사라고 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뭐 여기 있으니까 뭐 별 문제 없이 임재인식이 별로 없었던 거죠. 여러분 8만 원 잘 기억하세요. 20년 전 8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인데, 고맙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인데 10년이 됐습니다.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니까 시골 교회입니다. 지금은 시골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히 신도시의 형태의 끝자락에 있는 교회인데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됐죠.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다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앞에가 이제 신도시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땅을 이거 600평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이 교회가 앞으로 교회가 이 신도시가 되면 커져갈 거니까 이 땅을 사라고 했대요. 팔러 왔대요. 그래서 얼마에 팔 거냐고 30만 원만 주면 내가 팔게 했대. 지금 안 팝니다. 지금 왜 안 파느냐 하면 10년 지났는데 지금 안 파는 이유가 지금 평당 150만 원 줘도 못 삽니다.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땅을 지금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신도시에서 젊은 친구들이 차를 가지고 언덕바지에 와서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차댈 데가 없어요. 애들 놀이터도 없어. 애들 공간도 없어. 그러니까 어른들만 앉아 있는 거지. 어른들만 앉아 있는 거 뒤에 젊은 애들 보니까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이 없이 다 첫 주에 왔다가 그 다음부터 다 빠져나가. 그다음 우연하게 어떤 한 장로님께서 하도 젊은이들이 왔다가 안 오니까 그 이제 가장 이제 젊은이들가 모이는 교회 신도시로 이제 갔대요. 가가지고 예배 드렸더니 우리 교회 그 다 왔다 갔던 친구들이 거기 다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그럼 막 충격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안 판대. 엊그제 제가 컨설팅 보고 사러 갔다가 지금에도 돈 주고 사세요. 10년 뒤에 가면 또 후회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근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예 안 판다고 그럽니다.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여러분, 저는 무엇을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현상 속에서 빨리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는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 이래서 전환점이 지금이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그 교회는 두 개가 남을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블랙홀 교회가 있고 하나는 특성화된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블랙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를 가면 찾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소문 듣고 알려지고 했으니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는 교회니까 그냥 가는 교회가 우리 순천에도 있더라고요. 순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 있고, 또 한 교회는 특성화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자녀 교육에 잘 되어 있대. 여기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교회래. 여기는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래. 여기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교회래. 라고 해서 특성화된 교회로 두 개가 이제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아마 점점 이제 교회에 희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동방성장위원회에 이제 임원으로 계시면서 저희 연구소가 지금 동방성장위원회 다른 노회의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돕고 있는데 이 작은 교회들도 제가 계속 지금 특성화, 그 작은 교회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화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컨설팅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블랙홀 교회와 특성화된 교회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블랙홀 교회와 특성화된 교회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나가기 위해서 먼저는 왜 그러면 블랙홀 교회와 특성화된 교회 두 개가 합쳐진 이런 교회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근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근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설문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해 주셨는데 그 분석 결과를 봤더니 우리 교회는 지금 정체점에 있다고 21.6%가 얘기했고 우리 교회는 조기 고착화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한 게 37.1% 있고 기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가 29.9%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쯤 있는지 보이시죠? 지금 우리 교회는 기족주의와 조기 고착화 정도의 점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기 고착화 상태로 추락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러분이 정말 발벗고 이렇게 변화를 도모하자라고 했을 때 그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23%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3%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기족주의와 조기 고착화 상태에 있는 중앙 지점에서 할 때는 75% 정도가 회생할 수 있다는 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75%의 통계적인 것에 가장 적합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게 아니라서 좀 만지는 게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순천 동부교회의 생명 주기로 따라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 보통 이런 지점에 와 있으면 네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근거입니다. 그 근거는 교회 방향성을 신속히 결정해서 차별화를 도모하십시오. 그리고 조직의 변화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기존 조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사역은 체계화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 지역이 확대되지 않으면 대상 지역이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전도가 일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하니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오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그들에게로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아마도 오늘 표가 떠나는 것에 대한 개념적 이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치되는 거죠. 이것이 근거입니다. 이론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론적 변화를 해야만 하는 우리 교회의 현 상태에서 그것을 가장 최소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멀티 사이트 교회로 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이 멀티 사이트 교회로 이미 앞서서 하고 있는 교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도 잠깐 해드리면서 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내적 진단 분석을 했습니다. 내적 진단 분석에서는 여러분이 설문에 근거한 겁니다. 저희들 사견을 드리거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여러분이 제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설문의 문항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참 지혜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목사인지 설교 시간을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하는 시간을 주셔서 그때 왔을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미리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문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설명이 필요 없이 전부 다 이것에 대해서 마킹을 정확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동네 교회로 생각합니다. 동네 교회 60.8%가 우리 교회는 동네 교회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회로 생각하는 분들이 24.8% 있고 광역 교회 2.9%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블랙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광역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성화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지역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현재 우리의 성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동네교회 같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존재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역교회와 강력교회로 이동해 가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먼저는 이 이야기는 뒤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내적 진단 분석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의 설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의 설문 응답의 평가입니다. 예배와 관련되는 기능에서 68.3%,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는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청년부 다 포함해서 교육과 훈련에 11.8%, 교제 소그룹이죠. 목장 셀에 대한 것들은 49%, 그리고 지역사회 섬기는 것은 24.5%, 전도와 선교를 우리 교회가 활발하게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교인들의 만족도는 46.1%에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력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순천 동부교회 평균 연령이 59세인데 순천시 전체의 평균 연령은 2024년 2월 행정안정부 주민등록 통계 자료에 근거하면 48.4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1세 정도가 고령화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릴대 선저에 바라보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재 평균 연령입니다. 평균 연령인데 해룡면이 우리가 가장 젊더라고요. 이게 좀 도표에 나오지 않은 37.1세입니다. 그리고 중앙동이 56세가 평균인데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 현재 그 통계 자료에 근거해도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중앙동, 동해동, 남내동 요 인근에 있는 교회들은 인근에 있는 지역의 평균 연령이 56세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순천시의 여러 지역별로 신도시들이 형성이 되어져서 30대, 40대, 50세들이 도시 중심으로 이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실태인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순천시의 대표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멀티사이트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를 넘어 광역교회로 나아갈 수 있으셔야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성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구성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종교인, 그리고 신앙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 이 성도들의 분포도가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차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 백분율에 비해서는 떨어져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쫓아가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평균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넘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교회가 잠재적인 신앙의 영역의 영역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훨씬 크지 않는가 이런 것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통 설문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보면 이게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그 5가지 5대 기능에 대한 백분율을 평가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반응했던 것입니다. 설문에 마킹을 해 주셨는데 만족도입니다. 만족도가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이 중앙점에서 좌편 쪽으로 우편과 좌편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5대 기능 영역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쪽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렇다, 매우 그렇다 쪽으로 나와 있는 비율 자체가 무려 70% 가까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가 오른편에 있고 나머지는 거의 중앙점에서 좌편 쪽으로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속회입니다. 우리가 목회, 속회라고 하기도 하고 소그룹이라고 하는 곳의 만족도를 보면 이것도 역시 중앙점에서 좌편 쪽에 있고 오른편 쪽은 이제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이것은 우리에게 그 목장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 하드웨어입니다. 교회 외부에 대한 거죠. 내부 공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공간 활용도에서 만족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20.6%, 공간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50%라고 해서 거의 70% 가까이가
만약에 보통이다 합치면은 뭐 거의 대다수가 공간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 지속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보통이고 그렇다 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미래관 비전관에 별도 건물이 필요하냐고 물었는데 구조의 변화와 미래 비전관 같은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식당 구조에 대한 인테리어가 좀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매우 그렇다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48, 49, 52% 정도로 공간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수행해야 할 사역에 대한 설문 결과로 우리 교회 역사성의 자부심과 만족을 느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보통이 32.4%, 그렇다가 42.2%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근의 교회들을 더 많이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보통이 39.2고 그렇다가 34.3%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하니까 보통이 49%고 아니다가 28.4%였고 우리 교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책임성 있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에 그렇다가 55.9%, 매우 그렇다가 29.4%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3040 세대를 위한 사역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인 3040 세대 교인들을 위한 사역의 확대와 재정 투입에 증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게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므로 우리 교회가 3040 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게 했는데 오지를 못하면 우리가 그들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멀티 사이트 교회를 제안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단초였습니다.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좀 더 미래사역위원회나 이런 미래사역의 교회 발전회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52.5%, 매우 필요하다가 33.7%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미래교회는 5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5가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었는데 우편적으로 지금 마킹한 분들이 별로 많이 없고 보통입니다. 42%고 아니다 쪽에 34.1%가 평균적으로 우리가 미래교회의 5대 요소에 아직은 부족함이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멀티 사이트 교회와 그리고 특성화 전략 2가지를 우리 교회에다가 제안을 하게 되었던 배경이었고 근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5대 요소를 기점으로 해서 근거로 인해서 어떤 제안을 드린 거냐 하면은 3040 세대들이 거주하는 신도시 지역에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공동으로 하는 다음 세대 교회들을 만드는 이러한 멀티 사이트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 어린이와 학생부 주력 사역으로는 도시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65개 국가가 하고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인 어환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별화를 도모하는 그런 교회 사역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3040 세대 교사 확보는 신도시에 내에서 우리가 교사들을 확보해서 독립적으로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설문 중에 미래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냐 물었는데 82.7%는 전통교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던 질문에는 43.8%가 유기적 교회 생명력이 있고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하는 사역으로 교회가 되어야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응답해 주신 분이 43.8%였고 더 나아가서는 국내외적인 선교 중심적인 사역으로 교회가 더 펼쳐져 가야 합니다. 라고 31.3%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040 세대가 찾는 그런 교회는 어미와 가치 중심의 교회이고 기능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며 일적 크리스찬을 세우고 제도적이고 전통적인 교회를 벗어나야 하며 성장보다는 성숙을 도모하고 우리가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가까운 지역에 그들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곳까지 굳이 주중에 나와야 될 이유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 유기적 교회, 성교적 교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응답에 응답하신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한 페이지짜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쳐다보는데 물 마실 때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누가 많이 쳐다보는데 뭘 먹고 있으면 힘드시죠, 그죠? 저도 그래요. 제가 특허 받았던 내용입니다.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페이지에 건강도 측정 분석을 했던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가 우리 교회는 평균 지금 5.6포인트입니다. 설문 참석자 104명이었고 건강한 교회 지표는 제가 검증을 통해서 7.0포인트 이상이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50년 이상 된 교회가 6.5%이고 우리 순천 동부교회가 5.6% 정도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 측정 결과에 대한 어떤 비교 분석 표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푸른 색깔은 그래도 6.5% 이상 된 전통적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건강도의 평균 기준표를 넘겨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빨간 것은 지금 5.0포인트 이하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가정사역이라는 부분, 성도들의 열린 교제, 섬김과 영적 나눔이 있는 소그룹의 영역에 있어서 4.9포인트라서 5.0 이하가 있는 것은 신속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영역이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우리 교회가 성장 모형으로 바라보면 현재 13개 지표 중에서 3개만 이게 6.5포인트 이상의 건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것이 질적 성숙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질적 성숙은 지속 가능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느냐 하면 현재 우리 교회가 13 나누기 3을 해보면 현재 어느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꾸준히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도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13분의 3 정도의 수준에서 성장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여기에 있는 13가지 지표를 하나하나를 끌어올리게 되면 우리는 질적 성숙을 도모하게 되고 이 질적 성숙의 지속 가능 성장률을 높여들여서 우리가 지속 성장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컨설팅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은 예상 평점 7.5포인트 정도를 올리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이 방향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대로 우리 교회가 시행해 나간다면 1년 뒤쯤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한 교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순천에서는 유일한 첫 번째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치를 갖고 우리 교회에다가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번에서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석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분석 도구 중에 하나가 이제 스왑 분석이라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직장에도 어떤 한 상품을 만들거나 개발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강점, 장점, 기회 요소, 약점의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략을 따라서 이것을 결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강점과 약점,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를 결합해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니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블랙홀 교회나 또 특성화된 교회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게 된 거죠. 역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븐에서 컨설팅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도시 내 젊은 층의 많은 지역이 타겟팅이 되어져서 우리가 청년교회, 어린이교회, 젊은이 교회들로 특성화된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 국제대학원을 딱 갔더니 국제대학원이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의 캠퍼스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안에서 다른 학부를 가려 그러면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더라고요. 그곳에 갔더니 다들 동네마다 이제 거기가 국제대학원, 뒤에는 경영대학, 뭐 저기는 법정대학, 뭐 이렇게 쭉 다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래야 되지 않느냐. 특성화된 교회별로 이제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라는 큰 센터가 있고, 그리고 특성화된 뭐 경영대학원, 사범대학교, 어대 뭐 이렇게 펼쳐져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이 현 교회에 대한 신속한 변화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곳에도 우리가 시니어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변화되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STP 분석은 STP라고 하는 것은 S는 우리들 현재 인구적인 분포도, 지역 분포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디다 타겟을 두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 평균 연령 48.4세, 순천 동부교회 59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석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주셨던 일반 조사서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순천에는 몇 개의 유명한 알려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멀티사이트 교회와 기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글로벌하게 블랙홀 교회이면서 특성화된, 이것을 사역으로는 기도학교가 특성화된 교회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을 이렇게 차별화와 미래교회의 모형화를 꿈꾸는 멀티사이트 교회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한 교회가 한 교회를 부피를 크게 할 수 없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초대형 교회로 이렇게 세우는 교회들은 이미 세워진 교회가 충분히 우리에게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이 우리는 필요에 따를 곳에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이 올바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멀티사이트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교회입니다. 본질에 집중해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고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 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인 것처럼 이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문화를 같이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역들을 도모해 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육신적 교회, 인카네이션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멀티사이트 교회는 초대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곳으로 모이기가 어려워서 그들이 각각의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쪽으로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하고 가정교회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는 좀 색다른 교회들로 차별을 도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 형태만 이렇게 뛸 거냐?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추진해 가고 있는 이 기도의 영성을 이제 좀 체계화하고 구조화하기 위해서 기도 훈련 학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아주 독특한 사역의 브랜드화해서 이 기도의 훈련, 기도 유형 훈련, 중보기도 학교까지 3단계로 밟아서 이것이 체계화하고 구조화시켜서 우리 교회 하면 기도 학교가 운영되는 교회로서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기도의 훈련, 기도 유형 훈련, 중보기도 훈련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을 제안하게 되어져서 이것이 특성화입니다. 기도의 특성화를 통한 우리 교회의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기도의 특성하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의 시간이 얼만큼 줄었냐 하면은 1960년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평균 기도의 분이 54분이었습니다. 54분. 코로나 직전에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27분이었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하고 난 이후에 우리 한국 기도 평균입니다. 평균 기도 시간 11분입니다. 하루에 11분.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줄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에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은 50일 기도회를 지금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적도 있고, 이것에 여러분이 아마 익히 알 텐데 1년 동안 50일 기도회를 운영하고 이 기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 끝에 매년 기도회 간증집들이 나와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체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보기도실 여러분 몇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보고 만약에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실의 위치와 환경의 변화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 것을 알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방향성의 비결은 미래교회의 모형화를 되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자산이 현재 갖고 있는 우리 교회에 자산이 없으면 제가 이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조그마한 단위의 교회를 설립해도 이제 몇십억 드는 것이 그냥 너무너무 쉽게 수십억이라는 돈이 그냥 쉽게 얘기가 되는 시대에 지금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일 교회로서 대형 교회가 된다는 것은 비크리스찬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디아스포라적 교회로 선교적 전략을 세워서 나가는 차별화된 교회로 우리 순천시뿐 아니라 전라도에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모형적인 교회가 되어줄 수 있으시면 정말 좋겠다는 부탁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안들을 했느냐는 거죠. 우선 첫 번째는 교회 소개서를 제작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소개서란 누구든지 교회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묻는 이들에게 우리가 책자를 줄 수 있고 우리가 어플에다가 저장을 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노트북에 휴대폰에 들고 있다가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면 우리 교회의 비전과 방향성, 구조, 조직, 체계와 기도학교 소개들이 잘 되어지고 정리되어져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전도로 그것을 전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필요중심적 소그룹이란 어떤 거냐면은 필요중심적 소그룹은 필요에 따라서 지금은 목장이라는 단일 체제 속으로 전체 교인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그렇지 하지 않고 교사 소그룹, 주차 안내 소그룹, 이것도 소그룹으로 우리가 찬양대는 찬양대 소그룹, 성가대는 성가대 소그룹으로 해서 사역들을 최소한 단순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서 소그룹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하게 되었고 3040 선교, 우리 3040 선교회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3040 선교회를 활발하게 하자.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3040 세대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3040 세대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죠. 그래서 공주에는 꿈의 교회라고 공주에는 꿈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130년 다 된 교회, 120년이 넘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공주라고 하는 것은 자꾸 줄어들고 세종은 커져가고 세종이 움직여지자 공주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세종으로 이사를 가니까 세종에다가 카페를 하나 렌탈을 해가지고 공주 침례교회 세종 카페 교회를 열었습니다. 30, 40대가 모이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시작해요. 자꾸 모이니까 자꾸 커져가서 지금은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꿈의 교회로 바꾸었고 지금 꿈의 교회 세종에 있는 교회는 본 교회는 공주에 있습니다. 공주는 500여 명이 모이고 세종에는 지금 26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대형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흩어져서 대전 쪽으로 새 신흥도시 쪽으로 이동하니까 대전에다가 다시 또 멀티 사이트 교회를 세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독립을 지켰는데 거리상이 멀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샘플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가족 관리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가족 관리사 주는 거 그리고 평신도 신앙대회는 내용은 지금 여기서 강조해야 될 이유는 아닌데 우리 평신도들 모두가 참여하는 신앙대로 평신도들이 어떤 그 사경회를 준비하고 세우고 광고하고 설립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워크숍은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그 하부 구조, 당회원 아닌 다른 여러 구조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통은 워크숍 문화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분량의 워크숍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리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양육 체계도가 나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우리 동부교회면 이렇게 양육 체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명실공히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체계화를 도모하는 것이 있었고, 평신도 사역개발위원회를 제안하게 되어졌습니다. 평신도 사역개발위원회는 당회원들은 어결기관이고, 그리고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 그들이 교회를 연구하고 의견들을 수렴하고 지역의 필요를 찾아내고 20, 30, 40, 50 세대가 필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함께 논의하고 우리 당회원들의 당회에 그것을 건의해드리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우리 순천 동부교회 이야기 책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람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동부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그 간증거리와 이야기와 역사들이, 제가 지난번에 봐서 보니까 여러 이유들 때문에 자료가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안타까움을 얘기하셨는데, 이 자료에 대한 것도 보관을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살았던 신앙생활과 아픔과 고통과 바램과 희망들을 묶어줘서 우리 동부교회 이야기의 책이 발간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교회는 대그룹이 살아야 되지만 소그룹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의 유형과 각각의 인도자들의 훈련하는 리더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소상하게 기록해 드렸습니다. 교회 사회적인 책임 활동은, 교회는 지금 20대, 30대, 40대가 찾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면 그들의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교회를 찾고 싶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하고 있는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그것이 내가 보람을 느끼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연구를 했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도부터 기업에서는 CSR이라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은 ESG로 바뀌어졌을 만큼 성숙해 가고 있는데, 교회는 고작해야 지역사회 섬기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지역사회를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 활동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CSR 활동 있고, 그리고 기타 제안들의 8가지를 제안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필요중심적 소그룹이라면 구역과 셀, 팀 사역, 가정교회를 나눌 수 있다. 가정교회는 30, 40 세대는 철저하게 가족 단위로 움직입니다. 왜? 자녀가 하나밖에 없거나 많아야 둘, 물론 요즘 다둥이도 많이 보입니다만은 최소한 그러니 이들은 똘똘 뭉쳐서 자기들 가족끼리 단위로 하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30대 40대가 오면 부부가 나뉘어져서 활동해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있어야 되고 부부는 나누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30, 40 세대는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들 전도 자체가 맥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가정교회라고 해서 소그룹의 형태를 띠고 있는 가정교회로 전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이런 구역과 같은 형태, 어르신들 형태, 목장의 형태, 팀사역의 형태, 가정교회 형태 나뉘어져야 되고, 이 지도자들의 각각의 지도자들의 리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한다, 이런 거고요. 새가족 관리사입니다. 새가족 관리사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게 지금 그냥 모형적 설명인데 보고서는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는 활짝 열어놓고 창문 닫아버리고 뒷문 닫자. 하늘문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죠? 그건 제가 못 막아. 우리 목사님도 못 막아. 하나님이 부르러 가는 거는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적어도 창문으로 나가거나 뒷문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막자. 이것이 새가족 관리사의 핵심입니다. 이것도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끝에 내어놓은 겁니다. 내어놓은 것이 이 교역자들부터 이렇게 쭉 전체를 정리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양육 체계도입니다. 양육 체계도를 보시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어떤 패턴대로 이런 형태로 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된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신도 사역개발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평신도들이 함께하는 교회, 평신도들이 참여하고 함께하고 더불어서 하는
그런 교회, 모형적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신도 사역개발위원회가 형성되어져서 많은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활동 11번째 제안에서 보면 7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7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제가 드릴 수가 없는 게 워낙에 많은 양들을 제가 여기다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고 우리 교회가 어디서부터 하면 되는지를 좀 정리해 가시면 좋겠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회적인 책임활동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달란트가 있고 이 부분에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 일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형성되어져서 지역을 책임성 있게끔 섬겨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타 제안 어떤 것들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역사성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성 장로를 세우는 것도 이제는 고려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각 기관별 부서별 작은 공간 형성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만한 교회가 주차장 확보나 부대 건물들이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부서별 그리고 기관별 모임을 작은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1시 좀 돼서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보니까 카페에 어르신들만 다 있고 젊은이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다 있는 것이 젊은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젊은이들은 어디가 있어야 되는지 여전히 오늘도 궁금했으니 이런 문제들을 좀 심각하게 공간 활용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우리 교회 모든 물건들은 다 하나님의 우리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구입된 겁니다. 심지어는 A4 용지 한 장도 여러분의 헌금으로 다 써져 있던 거, 사용되어져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철저히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는 헌금을 아름답게 성금을 정확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 해서 그 제안서를 드린 거고, 우리 순천에는 대학교가 3개나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학사관 운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사관 운영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 우리 교인들의 이름표 전체가 좀 배용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벌써 우리 교회 몇 번 왔냐면요, 오늘이 5번째 왔습니다. 5번째. 제가 분명히 저분을 내가 몇 번 봤어요. 현관에 들어오는데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3번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름표가 있으면 제가 이거 누구 안 보겠니, 안녕하셨어요? 라고 제가 묻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분 한 분만 봤을까요? 제가 오늘 서초 지나가보니 12분입니다. 12분 중에서 제가 먼저 인사하니까 인사받고 휙 지나가는 분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인사를 안 해요. 저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때 와서 또 얘기했는데 오늘 또 보는 거예요. 주차장에 내렸어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지, 마주쳤는데도 인사 안 하지, 들어오는데도 인사 안 하지, 제가 우산 쓰고 인사하고 인사하는데도 그냥 가시더라고요. 정면에 우리 교회 현관이 엄청 넓잖아요. 지나가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인사를 했거든요. 인사 안 하시더라고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편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 바꿈의 운동을 지금부터 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 차를 어디다 대야 됩니까?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오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 어디다 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저 어디 앞쪽에 있는 주차장 빈칸에다가 이렇게 적당히 파킹을 하고 왔어요. 저 오늘 여러분의 손님입니다. 그죠? 손님. 그 외부 손님이 올 자리를 미리 확보를 다 해줘야 되고, 미리 주차위원들이 오늘 오후에 외부에서 누가 오시니까 스탠바이 시켜놓고 준비하고, 그리고 몇 시 올 때 1시쯤 온다는 통보를 해드렸기 때문에 1시쯤 미리 영접팀들이 나와서 영접도 해주셔야 되고, 장로님도 나와서 맞이해 주셔야 되고, 이런 게 교회가 하는 것이 전체가 체계적으로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희 도착해서 전화 여기저기 계속 했습니다. 계속 해가지고 복도에 3층 복도에 한참 서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 다 알기 때문에 괜찮다.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이면 왜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까? 그냥 천막 하나 채워놓고 다 모이면 되죠. 이 공간이 왜 필요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처음 오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우리가 당신들을 잘 모시려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잘 꾸며서 아름답게 해서 당신의 예배를 편하게 드리도록 우리가 도우려고 그래요. 안내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당신 차가 얼마든지 가져오라고, 새신자들 이렇게 모시려고 그래요. 이걸 다 하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12번째 식당 공간 제한의 활용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식사를 몇 번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우리 교인들하고 이쪽에 제가 식사했던 곳하고가 이 공간 스페이스라 그러죠. 이 스페이스 공간이 약간 불균형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해드렸고, 제가 우리 교회 만약에 지금 저보고 교육과 훈련에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물으면 저는 지금부터 한 3개월 동안요, 주일 봉사위원들 사역과 안내위원, 헌금위원 모든 성도들이 인사하는 훈련, 자세하는 훈련, 손님들 맞이하는 훈련, 이거부터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람들 감동시켰으면 좋겠는 거죠, 감동. 제가 선교사님들 훈련 때문에 외국을 잠시 다니다 어제 오후 늦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숙소를 이렇게 정해주셔서 숙소에 있었는데, 숙소를 호텔이 하나 있었는데, 이 호텔에 제가 딱 도착해서 이제 체크인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기다렸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인사를 하는데 제가 민망할 정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데 또 보면 인사하고 또 하면 또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첫날 왔을 때 그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저희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기억하고 그 다음날 오후에 지나가는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필요한 게 없냐고, 뭐 도와드릴 게 없냐고. 여러분, 호텔은 서비스 업체인가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우리 주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 순서가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매뉴얼입니다. 먼저 교회는 전부 다 서비스예요. 모든 것들이 서비스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강사들이 와가지고 막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 막 해도 우리가 왜 아멘 합니까?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바랍니다 하고 응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당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응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에 목사들이 나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 교회가 정말 은혜롭더라. 내가 막 죽 쓰고 있는데도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해 주는데 힘을 내고 왔더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이 영적인 분위기, 사람과 사람들이 엮어져 가는 것들이 이것이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1층 로비를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공간이 너무 작습니다. 우리 500명이 로비에 어떻게 머물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로비의 크기가 교회 크기입니다. 사무실도 터버리고 로비도 카페도 다 터버려서 1층은 그냥 확 열려진 상태로 누구든지 어르신들을 포함하여 젊은이들, 애들까지도 다 여기저기서 그냥 서서 있든 앉아있든 어디 앉아있든 로비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시적으로 좀 확 바뀌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소할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게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한이 많습니다. 어린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어린이 교회를 세우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우리 어르신들 다 앉아있고 40대 50대 정말 중직자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도 우리끼리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이 오후 시간을 시니어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동시에 젊은이들을 위해서 리더 교육도 일어나고 소그룹도 일어나고 하는 아주 다양한 시간대로 좀 변경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주차장 확보를, 주차장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확장이 주차 시설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중보기도실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축되어져서 증가할 건 하고 향상실 것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양육 체계도를 형성한다든지 지역사회를 섬기는 문제라든지 교회 발전예를 형성한다든지 멀티사이트 교회를 설립하는 문제라든지 학사관을 세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이면서도 담대하고 멀리 바라보고 젊은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멀티사이트의 교회를 형성해내는 모형적 교회가 되어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세부적인 항목에 들어가기보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교인들과 소통을 위해서 이 보고서를 이제 제가 오늘 목사님께 드릴 텐데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당회 워크숍, 우리 중직자 워크숍, 항종진 워크숍, 소그룹 워크숍, 권사님들 워크숍 이것을 계속해 나가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건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공간의 변화는 그렇게 급하게 서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구조화와 체계를 도모하신 다음에 멀티 사이트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기 마치는 글에도 뭐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만은 그냥 간략하게 좀 줄여서 잠깐만 결론적인 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어드림으로 보고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순천 동부교회는 중앙동에 속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순천시의 대표적 교회로서 75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적 교회가 새로운 미래교회의 탈바꿈을 위한 믿음과 결단과 시도로 앞을 향해 전진하셔야 할 때가 도래되었습니다. 교인들 또한 역사성 있는 교회의 구성이라는 사실에 자족하지 않고 한국교회 모본이 되는 교회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숙한 성도로서 새로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80년, 90년, 100년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지난 세월의 아픔과 상처는 이제 결별을 좀 선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결단과 헌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갈 때 한국교회 기감이 되고 모형이 되는 멀티사이트 교회로서의 미래교회의 특성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고회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보고서 원본을 우리 목사님께 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좀 사진 한 장 좀 찍어주시면 역사에서 남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누가 본부장이 준비됐으면 얼른 갖고 나오셔서.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나가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는 했지만, 이제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는 여전히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제 당회부터 모여가지고, 오늘 이제 소장님하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장님께서 이 순천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으세요. 다른 지역보다도 이쪽 지역에 대한 더 많은 기대가 있으시고 하셔서 우리 교회가 좋은 모델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75년 동안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피부로 부딪히고 마음으로 느낀 것들은 많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객관적으로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싶지만 그러게 여전히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교회를 선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도약하고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함께 꾸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성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멋지고 근사한 우리 동부교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고 듣게 하신 것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뒷걸음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드리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 컨설팅 연구소 김성진 목사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컨설턴트들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하나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또 열심히 잘 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구소의 모든 사역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관여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 청빙을 비롯해서 교회 컨설팅 또 동관 순장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컨설팅 등등의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결실하여져서 정말 안 되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소생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컨설팅 결과 보고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나아가 건강한 교회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든 방향마다 그리고 목회 컨설팅 연구소 위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